제목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구정 때문에 또 한 번 시작할 수 있게 된 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은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약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구약의 노아와 욥과 함께 3대 의인 중에 한 명이고, 다니엘에 대한 소개를 다니엘서에서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어떻게 왕조가 3번이 바뀌는 70년 동안 최고의 정치 지도자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를 성경은 크게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고, 또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좌우되고 결국은 다 사라진다. 그리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만 건설되어진다 라는 내용이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1차 포로 BC 605년 때 처음 다니엘이 끌려갔죠. 그리고 BC 538년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 명령이 일어날 때까지 나라의 최고 통치자 왕 바로 밑에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의 총리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다니엘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 그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리고 마지막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다니엘에서는 수천 년 역사를 미리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진행됩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이름들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 이름이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했던 고레스가, 또 다니엘이 예언한 이야기들은 500년, 600년, 1000년, 2000년, 3000년이 2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고통을 느낍니다. 불면증에 시달리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걸 해석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너희를 다 칼로 쪼개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하라고 하면 그래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왕이 어떤 꿈을 꾼지를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 꿈의 내용을 말한 다음에 해석을 해야 그 해석을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꿈을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왕을 조언했던, 그리고 왕의 이 최측근으로 온갖 권력과 호의호식을 누렸던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했던 사람들, 자문 역할했던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다니엘이 시간을 좀 주라고 합니다. 왕에게 해석을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 친구들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유대에서 같이 온 친구들과 함께 합심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바벨론 왕에게 지혜자들과 함께 우리 유대에서 온 사람들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침상에서 꿈을 꾸었던 것, 잠잘 때 꿈을 꾸었던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은 하나님이 왕을 통해 장차하실 일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누가 꿈을 꾸었느냐는 중요하죠. 왕이 꾼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온 세상에 알려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꾼 꿈은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큰 신상을 본 꿈을 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니엘이 다 이야기를 해주죠.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는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쇠, 발도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 이렇게 생긴 신상이 꿈에 나타난 것을 당신이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죠. 성경은 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셉도 꿈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셨죠. 아브라함도 꿈을 통해 계시하셨죠. 다니엘도 물론 꿈을 통해 계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에게 계시할 때도 꿈을 통해,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꿈을 통해 계시를 하셨죠. 그리고 고넬료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라고 할 때도 꿈을 통해 계시하셨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이 잠자고 있는 동안 우리 의식이 개입할 수 없는 그 잠들어 있는 시간을 통해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 하나님이 계시한 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꿈을 꾸고 나면 보통 꿈은 거의 100번에 거의 100번 정도 보통 사람은 꿈의 내용이 흑백으로 꿈을 꾸게 돼 있습니다. 꿈속에서 색깔이나 어떤 빛의 모양을 기억하는 꿈을 꾸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셨다면 반드시 노트에 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꿈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꿈을 꿨는데 뭐 순금이 금색깔, 은색깔, 동색깔 이런 색깔이 난 꿈을 색깔이 생각난 꿈을 꾼 적이 있다면 앞으로 또 그런 꿈을 꾸시면 꼭 메모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주신 꿈이죠. 어찌됐든 느부갓네살 왕도 많은 꿈을 꾸었지만 이렇게까지 꿈에서 칼라로 하나님이 꾼 꿈이 생각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꿈은 드물었기 때문에 이 꿈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고 꿈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해줘야 내가 믿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꿈의 내용을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언가를 해석을 했는데 이 금머리는 바벨론 왕을 상징한다.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바벨론 왕국이 제국을 만들어서 지배했죠. 그런데 이 바벨론 왕국의 특징은 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왕권이 역대 어떤 왕권보다 강력한 왕권이었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은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머리니이다. 실제로 이 바벨론 왕국은 지금의 중동 지역, 이 바벨론은 이라크를 중심으로, 지금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 이스라엘까지 통치한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은가슴이에요. 은가슴. 이 은가슴은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하면 은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놋배와 허벅지도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헬라. 실제로 이 헬라 제국은 셋째 나라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지배된 나라입니다. 녹 같은 나라 셋째로, 그리고 이 메데 바사 헬라 나라들은 점점 영토는 커집니다. 그러다 철 다리가 나오고 이건 로마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로마는 철을 모든 나라 전역에 철을 사용했던 시기죠. BC 168년부터 351년 동안 지배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나 쇠가 모든 걸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진흙과 철이 섞인 발을 보여주는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걸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니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것이요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 같으니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수록 합하여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국제 연합을 통해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 뭐 유럽 연합, 여러 연합을 이루지만 아무리 연합을 이루려고 해도 결국은 합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이 돌이 그냥 가공되지 않는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뜨인 돌은 가공되지 않는 큰 돌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손대지 않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신상의 발을 부서뜨려 버리니까 신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큰 돌이 와서 무너뜨려 버렸죠. 그래서 은금도 다 부서져 버리고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찐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 돌에 보니까 한 나라가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한 나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정확히 의역을 하면 수없이 많은 왕들이 역사 속에 일어나지만 없어져요. 사라져요. 멸망해요.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멸하시죠. 그런데 여러 왕들이 세우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 왕들과 나라가 멸망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이 역사의 종말 때까지 하나님은 한 나라를 계속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 한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된다는 거죠.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아요. 아담 때도 하나님이 한 나라를 시작하셨고 아브라함 때도 또 바벨론 포로 때도 예수님 때도 지금도 하나님은 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 모든 역사는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나라는 역사의 흐름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선다는 거죠. 멸망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신 그 한 나라는
시간과 공간과 그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서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게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루어지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걸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의 내용이 정확하니까. 자기가 은밀한 중에 침상에서 꾼 꿈을 그대로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팩트를 기초로 해석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 세상 역사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는 그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산돌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다니엘서 8장 또 10장 11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세워진 다음에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로마가 세워지고, 그 과정에 클레오파트라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죠. 안토니우스와 함께 이집트가 멸망하고 결국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600년 전에 다니엘서 11장에 자세히 나와요. 그렇게 기록된 내용이 그대로 역사의 현장에서 재현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뒤로 돌아보면 역사가 흘러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걸 다니엘서를 통해 정확히 알게 되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 세상 역사를 누구를 중심으로 진행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다 줍니다. 사실은 왕이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고 있는 모습은 왕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이 꿈의 해석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은과 금이 다 누구 것인가?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돈을 잃어버렸다라고 착각하는데, 내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사기를 쳐서 내 돈을 빼앗아갔다 그러면 내 돈을 빼앗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기친 거예요. 우리가 남의 돈을 몰래 빼앗았다 그러면 그 사람 돈을 빼앗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돈을 우리가 빼앗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혹시 돈을 잃어버렸다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니고 주님 돈이에요. 또 돈을, 남의 돈을 얻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 남의 돈이 아니라 주님 돈을 몰래 내가 지금 주님하고 상대를 해야 돼요. 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 이 세상에 어떤 영적인 신적인 존재도 유일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다 있습니다. 또 권력도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왕이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릴 권세를 다니엘에게 주었지만 이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냐면 왕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리고 바벨론 지방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합심기도에 있던 새 유대에서 온 친구들도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합니다. 다니엘 주변에는 하나님이 함께 일할 사람들,
돕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됩니다. 심지어 바벨론 왕, 벨사살 왕, 또 고레스 왕, 다리오 왕, 모든 왕들까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다니엘을 돕도록 하죠. 그 사람으로 도움을 받게 하는 그 인권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예수님도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죠.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피기 시작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비유의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영토적으로 회복될 걸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이 여러 영토를 차지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토를 지금 중국에 가서 이거 우리 거니까 우리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면 중국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땅, 그 땅을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전 세계에 살고 있고 그 땅은 그동안 다른 민족이 지배했어요. 이슬람 민족이, 이슬람권이 지배하고 또 가톨릭권이 지배하고 영국이 지배하고 그다음에 그 땅은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간이 2000년이 넘었어요. 거의 2000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이 살고 있는 땅이니까 우리 땅이다라고 회복을 하겠다고 선언을 할 때 유엔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회복이 됩니다. 그때 아랍 사람들이 절대로 반대했어요. 우리가 2000년 동안 이 땅을 살아왔는데 왜 이게 이스라엘 땅이냐.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회복할 때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약 20만 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아랍 사람들은 그들이 20만 명이 와봤자 우리가 금방 그들을 다시 쫓아낼 수 있을지 알았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나라가 회복된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800만 명이 넘게 그 땅에서 살고 있고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된 거죠. 영토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다 승리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계속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벽이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들어왔죠. 통곡의 벽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황금 문이 그들의 문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2600년 전에 이야기하신 내용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어 가는가? 전쟁을 통해 그 2억이 넘는 아랍 군들이 불과 몇백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키려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전쟁을 일으킬수록 이스라엘 땅이 점점 넓어져서 이제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살았던 땅을 거의 다 회복했어요. 신기한 역사지만 이게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회복된 땅의 현장을 가본 거예요. 불과 7, 80년 전만 해도 성지 순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거의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죽으셨던 현장은 아랍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누구도 다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땅을 다시 돌아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다시 순례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현장을 발로 밟고 눈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놀라운 건 이스라엘 땅이 특별한 땅이어서 수천 년이 지났어도 3000년이 지났어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현장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정복을 당할 때마다
이미 있는 건물을 다 덮어버리고 건물을 새로 지어요. 이미 있는 건물을 무너뜨리고 기초공사를 새로 하면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냥 건물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왔어요. 무기또라는 곳은 26번이나 덮었어요. 정복할 때마다 덮고 자기 건물을 새로 짓고. 그래서 파 들어가면 수천 년 전에 그 유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던 그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다니엘서 예언된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 인간의 영혼은 순간이에요. 반드시 멸망하고 없어집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집니다. 인간의 계획은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만 영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는 걸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끝없는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언서 마지막 대예언, 대선지서 마지막 다니엘서를 보고 있어요. 이 예언의 목적이 뭔가? 예언의 목적이 아닌 건 예언을 통해 놀라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을 통해 두려움을 심고,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심고, 불안을 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심는 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충격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역사가 얼마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충격받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또 현실의 도피와 이 세상은 어차피 다 종말한다는 운명론을 갖게 하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목적은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평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행동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셨던 행동을 하나님이 바꾸세요. 언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행동을 바꾸십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죠. 스스로를 회개하고 돌이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게 예언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은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통해 역사, 의식을 올바로 가져야 돼요. 과거를 통해 현재 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예언의 사건은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걸 볼 때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는 사건이에요. 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때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잠시 잠깐 오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 만물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실다는 하나님의 산 약속과 산 소망은 확실한 거죠. 이에 대한 의심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 하늘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 예언을 통해 우리의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현재 나를 봐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잠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죄와 사망과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이미 완전히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현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재 우리의 삶은 이미 주어진 승리와 영광의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우리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막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 역사의식이 항상 정확히 있어야 돼요. 역사의식은 믿음을 통해서만 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는 믿음만이 실상이에요. 보이는 건 실상이 아니고, 느끼는 건 실상이 아니고, 믿음이 실상이에요. 믿음만이 영원한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 믿음만이 참된 것이다. 우리가 뭘 믿느냐? 그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이 모든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할 때 그 바벨론 왕이 꾼 꿈이 자기가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꾼 거죠. 그 바벨론 왕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내 인생도 동일하게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해 놓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뭔가를 예비하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를 예비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그 자녀를 위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예비하심은 선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돼요. 물론 노예로 팔려갈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계획과 예비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으니까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되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예기치 않는 어려움에 처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또 내가 전혀 행한 일이 아닌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참이에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이게 진짜 삶이에요. 그게 없으면 삶이 아니에요. 삶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와 선하심을 믿고 행한 모든 걸 성경은 살았다라고 해요. 만일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예비하신 거 선하심을 믿지 못한 삶은 산 게 아니에요. 삶이 아니에요. 그건 허무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 산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애언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실상, 우리는 이걸 믿고 사는 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 권리와 의무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반드시 신자, 믿는 자가 돼야 되고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 다니엘이 바로 이런 믿음의 증인이죠.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뜻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과 선하심 속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았는가? 그 산 소망을 이루며 평안한 삶을 살았는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뜻을 정했기 때문이죠. 뜻은 처음부터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정해야 돼요. 내가 올해는 새벽 기도를 꼭 한번 해보겠다. 주일 예배 시간을 절대로 늦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 내가 꼭 전도를 몇 명을 해보겠다. 뜻을 정확히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예비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뜻을 정하기를 원하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뜻을 못 정하게 해요. 뜻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뜻을 정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내적인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무조건 감사하겠다. 뒤로 넘어져도 감사. 앞으로 코가 깨져도 감사. 일이 잘 돼도 감사. 일이 안 돼도 감사. 나는 항상 찬양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긍정의 말을 하겠다. 그런 뜻을 정해야 돼요. 자기가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만 사는 겁니다. 지금. 마귀는 영원한 나라에 속한 우리를 마귀의 나라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고 그 권한과 그 특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삶은 마귀의 나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마귀의 나라의 특징은 반드시 점점 쇠해집니다. 금, 은, 동, 철, 흙으로 점점 쇠퇴해집니다. 마귀의 나라의 특징은 점점 분리됩니다. 점점 분열이 됩니다. 점점 나누어집니다. 부부가 나눠지고 자녀가 나눠지고 점점 나누어집니다. 마귀의 나라의 특징. 마귀의 나라의 특징은 결국은 모든 게 헛되게 됩니다. 그 마귀의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뜻을 못 정하게 해요. 뜻을 못 정한 사람의 특징은 지금이 없어요. 지금. 영혼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자꾸 과거로 끌고 가는 건 마귀의 나라예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마인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전부 우리를 마귀의 나라로 끌고 가는 순간 우리는 점점 쇠퇴해지고 분열이 됩니다. 내가 잘해준 게 뭐가 있어요? 다 주님이 하신 것이지. 왜 우리가 뒤를 돌아봐요? 내가 한 게 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내가 얼마나 아픔을 겪은데, 내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은 게 뭐가 있어요? 다 주님이 그걸 이미 손으로 바꾸셨는데 왜 다시 뒤를 돌아? 오늘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뜻을 정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만 하면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왜 우리가 미래에 묶여 살아요? 이거 열심히 해서 아무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 그게 왜 우리의 영역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모든 걸 선으로 이미 바꾸실 결과가 이미 우리에게 확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뜻을 정하고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그 축복을 누리고 또 그 축복을 나누어주고 그 축복을 전해주며 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일생 동안 과거에 묶여 마귀의 나라에 살다 마귀의 일만 하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과거 이야기만 하고 뒤만 돌아보고 억울하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괴롭다,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 내 인생은 망가졌다, 내 인생은 무너졌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리고 미래에 완전히 내 인생을 저당 잡혀요.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내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지? 나중에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로부터 영원한 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 속에 여러 왕들 세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셨으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아멘, 영원히 설 것이라. 우리는 그 영원히 서 있는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 삶을 누리고 또 그 삶을 나누어주고 그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마귀의 나라로 끄집어 가요.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도 완전히 마귀의 나라에 끌려가면 겉으로는 목사인데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누구를 도왔는데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주님이 하신 거죠. 그 순간부터 섭섭하죠. 그 순간부터 억울해요. 남편한테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순간부터 가정은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주님의 은혜죠. 우리는 지금을 살아야 돼요. 아멘. 지금 뜻을 정해야 돼요. 아멘.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그 일에 마음을 다드리고 그 일을 즐거워하고 그 일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다니엘과 같은 그 권리와 그 능력과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